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술 작품을 꼽아라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모나리자를 생각하실 것입니다. 아마 직접 가서 보지는 못했어도 우리가 모조품이라든지 아니면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 모나리자 그림은 실은 그렇게 큰 작품은 아닙니다. 가로 세로가 53cm 그리고 77cm 정도 되는 적당한 크기의 그냥 그림이에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이 그림은 지금 현재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이 작품을 보기 위해서 연간 약 600만 명의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답니다. 휴일을 빼고 이렇게 저렇게 빼면 하루에 거의 한 33만 명 가까이, 30만 명 가까이가 찾는 거예요. 이걸 따져보니까, 여러분, 이 객관시간으로 따져보니까 1분에 33명, 33명이 이 작품을 보며 지나가고, 보고 지나가고 한답니다. 저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가면 사람이 많아 제대로 보기도 쉽지 않다고 그래요. 지금은 방탄벽으로 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 작품이 그렇게도 유명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유는 몇 가지가 있지요. 눈썹이 없이 그 아름다운 미소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특별하게 더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모나리자 착시라는 그런 우리에게 알려진 내용인데, 무엇이냐면 이 모나리자 그림은요, 이 모나리자의 눈을 보게 되면 이 눈은 어디서 내가 바라보든지 간에 이 모나리자의 눈과 나의 눈이 마주친다라는 겁니다. 모나리자의 눈을 쳐다보고 내가 왼쪽으로 가도요, 거기로 가도 모나리자 눈과 내 눈이 마주치고요, 모나리자 눈을 보고 오른쪽으로 가도 끝에 가서 봐도 모나리자 눈과 내 눈이 마주칩니다. 위에서 봐도 그랬고 밑에서 봐도 그러고 어느 방향에서나 봐도 모나리자가 나를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모나리자 착시 효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작품은 비록 작품이지만 이 작품을 직접 보게 되면 마치 살아있는 그녀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듯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더욱더 유명합니다. 세계적인 명작이라 일컬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뭐든지 우리의 시선이 마주칠 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도 사랑하는 사람끼리 눈이 마주쳐야 되는 거잖아요. 아기와 부모와 사랑은 눈이 마주치면서 일어납니다. 엄마는 아기의 눈을 쳐다봐요. 아기는 엄마를 쳐다봅니다. 사람이 감동받는 것도 변화가 되는 것도 그 대상과 내가 눈이 마주쳐질 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도 사실은 보면 주님과 내 시선이 마주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시간도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간에 낮이건 밤이건 심지어 내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 주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 안에 임재하시는 주님께서는 그 시선을 나를 향하여 한 번도 떼지 아니하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은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시선에 나도 그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과 내 시선이 그렇게 해서 마주칠 때 거기에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요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보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홍수로 멸하실 때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노아의 가족과 생명체들을 구원하실 때 여러분 그 노아의 방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창문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한번 배를 타거나 해보십시오. 배를 타면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풍경이 어떤지 밖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 보게 되어 있어요. 자동차든 비행기든 무엇을 타든지 간에 하다못해 잠수함을 타도 창이 있습니다. 밖을 보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 배에는 창을 만들어주지 않으셨어요. 단 하나, 하늘로 향한 창문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지 저 풍랑치는 바다와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게 하셨고 그리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그들에게 내려주셨고 그 다음에 반석을 쳐서 물 있게 하셨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일은 하나였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나를 섬겨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였어요. 구원자 되시고 생명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들로 하여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셨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내 주변에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합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가셔서 오직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시고 바다에 가서 기도하지 왜 광야로 가셨겠습니까? 그곳에는 하나님 말고는 바라볼 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40일 동안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가 끝날 때쯤 사단이 유혹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지 말고 빵도 바라봐라. 너 배고프잖아. 배고프니 하나님이 아닌 이 빵도 좀 바라보라고 빵을 가지고 바라보라 유혹합니다. 그리고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주목하게 될 것이다. 주목 좀 받아봐라. 하늘의 이 모든 이 땅의 부귀영화 내게 줄 거다. 그 부귀영화 좀 바라봐라.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자꾸 다른 데로 돌리고자 했던 게 그게 바로 마귀의 시험이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오늘 또 우리를 늘 시험합니다. 이것도 좀 봐. 여기도 좀 봐. 여기도 좋은 거 있어. 이것도 너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헛된 것들이지만 우리가 그걸 바라보도록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하나님만 보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승리를 얻는 자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을 보면 그런데 여러분, 이 2절은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에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의 2절은 이런 말로 원문에 보면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히 이두라. 이 말 우리말로 해석하면 뭐냐면요, 이거는 거예요. 그런데 보라라는 뜻입니다. 감탄사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어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시게 되자 여리고성이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를 지나가신다. 이 소식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도 듣게 되었어요. 이 삭개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3절을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이 삭개오라는 이 사람은 먼저 이름이 삭개오고 그리고 그는 부자요 세리장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요 세리장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부자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 거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세리장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 말인즉슨 그가 부자가 된 게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대 세리는 당시에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핍박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는데 로마는 속국들로부터 세금을 걷어갔습니다. 세금을 걷어갈 때 그들이 직접 걷지는 않고 현지인들을 고용해서 세금을 걷게 돼요. 그게 세리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로마는 얼마를 걷든지 상관하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가져가기만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로마는 말하는 세리들한테 이번에 세금을 100만 원을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리들은 얼마의 세금을 걷느냐? 100만 원을 걷는 게 아니에요. 1000만 원을 걷고 1억을 걷습니다. 수천만 원을 걷는 거예요. 그렇게 걷어서 로마에게는 100만 원만 갖다 주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다 가져버리는 겁니다. 그래도 로마가 그거를 용인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 시대 세리들은 허가받은 도둑이다라고 불렸습니다. 그렇기에 같은 유대인들 사이에는 배신자요, 배반자요,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였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했고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 당했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즉 그가 그런 부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재물을 모았지요. 근데 보니 그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게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의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깨끗한 자. 그의 부모는 그의 인생을 깨끗한 자로 살아가라고 이름을 지어줬건만 그는 불의한 자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어쨌거나 이 삭개오는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 당하고 게다가 키도 작아서 볼품도 없고 매국노라 손가락질 당하고 그가 주는 돈을 사람들이 받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돈은 많았지만 여러분 그럴수록 그가 무엇에 집착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할수록 저 매국노다, 저 죄인이다, 저 쓰레기 같은 사람이다, 그에 대해서 비난과 그에 대해서 비판을 퍼부을수록 여러분 삭개오가 무엇에 집착했겠어요? 그건 바로 재물입니다. 돈이에요. 니들이 아무리 그래도, 니들이 아무리 나를 욕해도 나는 재물이 있는 한 괜찮다. 이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고 보호해줄 것이고 내 삶을 풍요롭게 해줄 것이다. 돈만 있으면 된다고 그는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를 욕해도 돈을 우상으로 삼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바로 8절의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주님한테 고백을 하는 장면이 이겁니다.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뚝 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의 것을 불이한 방법으로 취한 게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2배만 갚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2배가 아니라 4배를 갚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재물을 이렇게 갚고 나면 사실은 남는 게 없었을 겁니다. 이 삭개오가 대부분 벌었던 이 돈들은 불이한 방법으로 벌었던 돈이들이라 이렇게 하고 나면 남는 게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내 재물을 내놓는다라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냐고 질문할 때 주님이 내 재물을 팔아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할 때 근심하며 부자 청년은 돌아가 버리고 주님 앞에 다시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다 내놓겠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재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가 이처럼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인생의 결단과 변화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보니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 헛되었던 거예요. 돈이라면 매국노란 이야기를 들어도 좋았고, 배신자란 이야기를 들어도 좋았고, 죄인이란 말을 들어도 좋았고, 나에게 침뱉고 욕해도 다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보니 이게 내 인생을 구원하지 못하고 재물이 내 인생의 생명이 되어주지 못한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 이제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고자 마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주님과의 이 귀한 만남, 이 만남이 그저 우연히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오늘 주님과 이 엄청난 사건, 만남의 이 사건이 그저 주어진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3절의 말씀입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저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그가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아감으로 인하여, 주님을 보기 위하여 나아감으로 인하여 이루어졌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보기 위하여, 보고자 하되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보고자 하되라는 말은요, 여러분, 이게 원어로 보게 되면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전심으로 찾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냥 본다라는 게 그냥 이렇게 쭉 둘러봐서 누가 있구나, 누가 왔구나, 저 앞에 이 정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전심으로 찾는 겁니다. 어디 있나? 도대체 어디 있나? 내 마음을 다하여 다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미완료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찾은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얼굴 한번 뵐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도저히 주님을 볼 수 없으니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였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에 올라간 것,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는 지금 주님을 보기 위하여 내 자신을 내려놓고 있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키가 작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미크로스, 우리말로 영어로 마이크로라는 말이에요. 아주 작다라는 뜻입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은 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알고 길가에 나가도 주님을 보고자 했어요. 아무리 거기에 서도 너무 키가 작아 주님을 감히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를 타고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사람들이 봤다면 뭐라 했겠습니까? 가뜩이나 꼴 보기 싫고 가뜩이나 마음에 안 드는 저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걸 봤습니다. 키가 커서도 아니고 키가 작아. 자기들은 키가 커서 예수님 보려고 서 있는데 키가 작아서 볼 수 없어 저 나무 위에 올라가는 삭개오를 봤어요. 뭐라 했겠습니까? 아이고, 키도 작아가지고 주님 키도 작아서 어떻게 해서 저 나무 위에 올라간다고 얼마나 수군대고 뭐라 했겠습니까? 삭개오에게는 키가 작은 게 아픔이었어요. 열등감이었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부끄러움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보기 위해 그 모든 걸 내려놓은 거예요. 내 아픔, 내 고통, 내 부끄러움, 내 수치스러움, 주님 보기 그 하나를 위해서 내려놓고 나무 위로 올라가 버린 겁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체면도 내려놓았지요. 여러분, 애가 나무에 올라가면 놀러 올라가는 줄 알겠지요. 다 큰 성인입니다. 게다가 삭개오는 세리의 장이었어요. 세리의 우두머리입니다. 자기의 위치,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손가락질을 당해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옷도 좋은 옷을 입고 있었을 거예요. 체면과 자존심과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보기 위해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보기 위하여 내 것을 다 내려놓고 있습니까? 주님 보기 위해 내 부끄러운 것도 때로는 내려놓고, 주님 보기 위해 내 수치스러운 것도 내려놓고, 주님 보기 위해 사람들 앞에 보이기 어려운 내 열등감까지도 내려놓고 그렇게 주님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더 나아가면 여러분, 체면을 내려놓고 주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놈의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합니까? 목사가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장로가 어떻게 이렇게 하고, 권사가 어떻게 이렇게 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제자들의 눈높이를 맞춰주시기 위해서 바닥에 무릎을 꿇었는데, 오늘 우리는 내 자존심 때문에 주님을 보지 않으려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성전 미문에 앉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걷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메어다가 성전 미문 앞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입구에 그를 놓아줍니다. 그럼 그가 하는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 앞에 손을 들어서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라고 구걸하는 게 그의 일이었어요. 낙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앞을 기도하러 들어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바라보았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향하여 어떻게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3장 4절을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저 사람을 주목하여 보던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주목하여 보는 것 같이 당신은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이 주목하여 보다도 여러분 응시하다 뚫어지게 쳐다보라는 거예요. 개슴츠레한 눈으로 대충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뚫어질 듯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왜 자신들을 보라 했겠습니까? 왜요? 멋있어서요? 자신을 보이고 싶어서요?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을 보라 한 거는 베드로와 요한의 육체를 보라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의 안에 임재하셔서 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저 사람을 긍휼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그들 안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을 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당신을 주목하고 계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분만이 당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당신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보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의, 아니요, 베드로와 요한 안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일어나서 발과 발목에 힘으로도 걷고 뛰고 평생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눈이 마주쳐진 그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을 바라본 그 삭개오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사람들은 업신여겼고 사람들은 비난했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지만 당신을 보기 위하여 나무에 올라간 그에게 주님 선포하십니다.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무엇을 보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죄송한데 목사 보러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누군가를 보러 오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하여 믿음 생활을 감당할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매일 주님을 믿고 있노라 고백하면서도 실상 우리의 눈은 주님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내 몸을 바라봤고
내 미래를 바라봤고, 내가 내릴 그물을 바라봤고, 내가 타고 있는 내 배를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아니요, 주님을 보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는 오늘 또 내게 다가오시는 주님, 내 곁에 계시는 주님, 그리고 나를 바라보고 계신 그 주님을 우리는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을 보고자 나아가는 이 시대의 삭개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존심, 내 열등감, 내 체면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보기 위해 예배드리고 주님만을 보기 위해 믿음 생활 감당하고 교회에 나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부활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